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하는 업무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하면 되죠. 자, 관계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 이야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 계시나요?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아주 힘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 들어있는 어떤 부분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업무,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가 재미없고 막 지겹고 그러면은 그 업무와의 관계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오늘 좀 잘 기억하시고 또 익숙하게 하시면 재미없는 일도 재미있게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66페이지, 66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는 방법 6가지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업무 능력 키우기, 업무 재밌게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 1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아이들은 GTS 학습법, ST 7가지 주제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 또 독서 방법, 이런 것들, 또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가지의 방법, 이런 것들을 뒤에 또 다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꼭 보시고 학습에서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감동의 지속성, 매일매일 감동, 깨달음, 은혜, 그리고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7+2,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은혜 받는 것이고요. 기억력, 또 분석력, 또 상상력, 그리고 이해력, 이런 거 키웁니다. 7은 7가지 주제죠. 그래서 그날 그 주제에 맞게 살아가면 삶이 만나러지 아름답게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활용을 하면 학습지도, 독서지도, 또 우리의 삶을 컨설팅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업무, 공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환경 속의 긍정 부분과 친해지고 업무를 즐겁게 하기. 아시죠? 억가 미친 의변축비 주열 수공창 13가지 뒤에 쭉 있습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습니다. 참 멋지네요. 자, 제목을 한번 또 정해보시고 또 의미를 적어보십시오. 깨달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거 보면서 저는 제목을 풍성한 열매 이렇게 적어봤어요. 풍성한 열매. 그리고 느껴지는 것, 의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사막에 옮겨지면 죽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할 시냇물은 무언가?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 또 천국의 생명수 강가.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딱 담그면 되는 것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3개가 쫙 보이고요. 또 기록해놓은 말씀도 보이고 포도나무의 줄기들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농부가 있을 겁니다. 이 포도나무에 이렇게 잘 가꾸는 농부. 그리고 이 줄기가 연결되어 있는 나무가 있을 거고요. 뿌리가 있을 겁니다. 또 이 포도송이들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또 옆에도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햇빛도 주어졌을 것 같고, 결국은 이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그의 나라 천국도 있고, 네, 이렇게 참 안 보이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 속에 또 나의 인생, 일생의 모습도 들어있고요. 인생의 열매, 씨뿌림의 과정과 또 열매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도 이렇게 GTS 묵상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열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씨 뿌리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 GTS 묵상이 탄생했거든요. 네, 정말로 좋은 묵상집이 탄생했습니다. 또 이거를 보고 또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 생활에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어떠세요?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 찾기가 잘 되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찾기가 잘 되고 있나요? 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자. 시냇가. 사람은, 우리 몸은 70%가 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다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해요. 산에도 가면 골짜기, 흐르는 골짜기에 물을 좋아하고, 집도 물이 보이는 강가에나 바닷가에나 물이 보이는 곳이 더 비싸요. 네. 그 사람들은 물을 참 좋아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눈 감으시고 기억해 보십시오. 풍성한 포도송이 3개, 그리고 나무의 줄기, 포도나무의 가지, 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 시편의 말씀. 네.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리고 성경 말씀 또 떠올려 보시죠. 포도송이와 관계된 성경 말씀. 네. 자, 저는 우선 요한복음 15장이 딱 생각이 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이사야서 5장도 또 생각이 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내용인데요. 내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농장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좋은 열매 얻으시려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그들을 가나안에 심으셨는데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살면서 아주 들포도가 돼버렸다. 네, 참 탄식하시는 말씀이에요.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포도를 얻기 위하자, 열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들이 쫙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천국도 이렇게 멋진 생명의 과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게 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포도 그러면은 아르메니아의 그 포도가 많이 생각납니다.
아르메니아에 그 사역하러 이렇게 다닐 때 가서 보면은 마침 그 시기가 포도가 많이 나는 계절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와, 정말 포도가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 포도가 아닙니다. 너무 달고 맛있고 또 그래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으로 포도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싣고 들어가는 차들이 쫙 줄지어 서 있는 이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 이 그림 보면서 또 수학해야죠. 예, 도형, 수, 연산, 또 측정, 크고 작음, 또 규칙. 네.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지면은 열매를 잘 맺고, 이것도 규칙이죠, 규칙. 자, 뭘 보든지 공부하는 것들, 응용된 거 생각해 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요. 저는 앞에는 열심히 농부가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림 그릴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이 포도를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미래 비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 GTS의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입니다. 암송.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옆에 묵상에 성공하기. 지난 주간에는 기도에 성공하기. 이번 주간에는 묵상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감사한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 저는 항상 미래 비전 쭉 적어놓고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오늘의 주제 업무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환경 속의 긍정 부분과 친해지기. 환경 속에는 항상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부정적 부분이 있고 긍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을 골라서 지내면 좋아지게 돼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면만 계속 보면 멀어지고 긍정적인 부분을 자꾸 찾으면 친해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 부정적인 면하고만 친해지면 힘들어지는 거고 재밌다. 이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 내 미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면은 공부도 재밌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그림의 떡이죠. 그런데 작은 단어 하나라도 이걸 기억하고 응용해 본다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나의 업무나 공부, 환경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일을 하되 악인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진리의 방법으로 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하라. 이게 성공의 비결이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 이 말은 주님의 주시는 주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성령님 곁에 붙어가지고 말씀 곁에 딱 붙어서서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냥 기술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기술 플러스 영감을 가진 사람,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영감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고 있는 업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저는 두 부분으로 적었는데요. 하나는 일단 열정, 그리고 연구해라. 생각을 많이 해라. 그리고 비전을 만들어라. 전문성을 갖춰라.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전문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텔레비에서 가끔 달인 열전, 달인들이 나옵니다. 달인들. 수십 년씩 연구하면서 마침내 그 분야의 최고의 달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곡창. 이거 뒤에 적어놨습니다. 업무 능력 키우기. 내가 하는 일을 발전시키고 잘 키우고 가시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 수곡창. 업무에 대해서 덜 존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해력을 키우고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의미를 찾고 변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축복을 하고 비전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하고 시켜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봐라. 그러면 일이 재밌고 또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하던 사람이 거기에다가 또 합쳐. 다른 걸 또 합쳐. 그래서 합치면은 더 좋은 효과, 제3의 또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즘에는 융합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합치는 거예요. 네.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그 경영에다가 심리학을 또 만약에 공부를 하면은 이게 또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이 뒤에 보면 또 6가지를 적어놨는데요. 그 6가지를 보면 첫째, 긍정적인 부분과 친하게 지내라. 자기 능력을 개발할 기회로 삼아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그리고 감사하라. 수용해라. 그리고 승리의 말씀을 암송을 해라. 네, 이렇게.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내 인생의 승리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저는 질문을 의인들의 모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의인들의 모임이 뭘까요? 자, 우선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겠죠.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악인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죠. 의인들은 여기 들어갑니다. 우리가 의인들이 되려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로 피로 제사함 받은 의로움이에요. 이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 행위의 의는 바로 상급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묵상,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여러분도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은 뭔가? GTS 전문가 되는 것. GTS 전문가 된다는 건 영적으로는 영성이 풍성한 사람,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상담을 잘하는 사람, 학습을 잘 지도할 줄 아는 사람,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게 GTS 묵상 전문가예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영감 얻는 시간 갖겠습니다. GTS 묵상은 두 분야예요. 하나는 그림과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부분. 이것도 묵상.
또 하나는 주님과 의논해서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얻는 묵상. 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 또 쭉 생각해 보시고요. 내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세요. 오늘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오늘 내가 활용해야 될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이 풍성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 비즈니스 현장이 복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또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그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또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문제들이 합력하여 유익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이 대한민국 복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로 택한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KDM 국제훈련은 세계 선교를 위해 세우셨사오니 더 귀하게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